2022년 8월 27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죽음과 관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13, 14절에서부터 확고한 성도의 소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까지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부활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든 사람은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활의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이 그것인데요.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부활하여 또는 올라가서 공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 성도들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위로이지요. 5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밤과 낮으로 성도가 아닌 사람들과 성도들을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보세요. 주님의 날이 밤의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를 6절 8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마지막 날에 어둠의 자녀들과는 완전히 다른 과정을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선택하신 자들과 유기하신 자들의 결과는 빛과 어둠처럼 명백하게 나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으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움직여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때 우리가 2장을 묵상하며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말씀 사역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과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나누었죠. 이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비가시적 교회를 표방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나누었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전반에는 이 비가시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말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말이죠. 우리 성도에게는 유일한 소망이며 위로인 이 종말은 비가시적 교회가
완전히 드러나는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이 땅의 모든 가시적 교회들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로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전 선택하신 자들의 총수인 그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비가시적 교회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다름 아닌 비가시적 교회의 온전히 드러남입니다. 이는 더 이상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짓는 일이 불필요한 것이죠. 온전하고도 완전한 알곡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그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전투하는 곳은 가시적 교회요, 완성되어 드러나서 더 이상의 선포와 전투가 불필요한 하나님 나라는 비가시적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9절과 11절까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와의 연합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신 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드러납니다. 우리가 마주할 비가시적 교회의 원형은, 그 본질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소망을 외치는 장소인 까닭이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는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는 일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하는 일이요,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날을 소망하는 일인 것입니다. 한편 지상에서 고군분투하는 전투하는 가시적 교회는, 고군분투하여 전투하는 가시적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비가시적 교회를 향하여 마주할 그날을 고대하며 견디고 인내하며 안전하게 버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가시적 교회의 회원으로서 가시적 교회에서의 복음과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를 앞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